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햇살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여호와의 무관심이나 무능력이 불러온 참사가 아닙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배반과 우상 숭배가 초래한 여호와의 징벌적 재앙입니다.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은 말씀의 계시와 여호와의 자기 소개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26절은 연결구에 해당합니다. 1절의 경우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지만 예레미야에게 직접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분의 상대는 너희입니다. 너희에게 전달되도록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호와의 답변은 그분의 자기소개로 시작합니다. 나는 여호와요 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24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제1차 바벨론 유민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은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으로 현재 문맥에서 19절에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연결됩니다. 구체적으로 24절과 관련해 보자면 갈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쳐서 빼앗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들은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에 불과합니다.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라는 것은 예레미야의 주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시니다에 대한 여호와의 반응입니다. 여호와의 무한 능력을 인정하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물론 여호와의 질문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수사적 질문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반복도 아닙니다. 양자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창조와 관련해 이 말을 하고 여호와께서는 역사, 곧 이스라엘 심판과 구원에 관련해 이 말을 하십니다. 전자가 창조에 근거한 일반적 진술이라면 후자는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실행 능력과 관련한 주장입니다. 28절에서 29절은 확정된 심판입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 불에 타게 하십니다. 불가능을 모르시는 분의 결정이기에 성은 어떤 경우에도 멸망을 피하지 못합니다. 28절에 바벨론 왕의 손에 대신 갈대인의 손과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해가 나온 것을 제외하면 3절의 후반에 말씀과 문자적으로 일치합니다. 예루살렘의 점령으로 재앙이 끝나지 않습니다. 바벨론 점령군은 성에 불을 질러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케 한 집들을 모두 잿더미로 만들 것입니다. 성의 심판이 만연한 우상 숭배 때문임을 시사해 줍니다. 지붕에서의 분향은 아마도 가나안을 통해 받아들인 아수르와 바벨론의 1월 성신 숭배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주민은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렸습니다. 성 안에 있는 집들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상 숭배가 저질러졌습니다. 예레미야는 19장 13절에서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고 멸망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30절에서 35절은 심판의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을 갈대인들의 손에 넘겨 심판하실 때는 그렇게 하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30절에서 31절은 역사적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점령한 이후 줄곧 우상을 숭배하면서 여호와를 노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예로부터는 문자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젊은 때부터로 광야를 떠나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부터를 의미합니다.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의 실체를 보여주는 표현으로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저지른 가장 대표적 악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을 떠나 육체에 불과한 자들이 제 손으로 만든 것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뿌리 깊은 반역 중심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자리 잡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건설될 날부터 오늘까지 여호와의 노여움과 분만 일으켜왔습니다. 예루살렘의 타락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줄곧 우상을 숭배하며 여호와를 경록케 한 것처럼
예루살렘도 성이 세워진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호와의 진노를 돋구기만 해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림이 무의미해졌기에 마지막 결정이 내려집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앞에서 성을 치워버리기로 하십니다. 옮기려 하노니라는 것은 치워버리겠다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32절에서 33절은 악의 편만을 고발합니다. 여호와를 진노케 하는 악행은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전 722년에 멸망한 이스라엘이나 멸망을 앞둔 유다나 여호와를 경록케 함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둘은 한 악한 뿌리에서 나온 두 가지였습니다. 악을 저지른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진노로 멸망한 것을 보았음에도 유다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앞에 나온 유다 자손의 구체적 설명입니다.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는 물론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왕궁과 성전에서 유다 산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온갖 악을 저지르며 여호와를 한하게 했습니다. 이들의 불순종은 의도적이며 의식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께 얼굴이 아니라 등을 보이고 그분에게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을 따라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라가는 자들을 돌려 세우기 위해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줄곧 가르치셨지만 이들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맹목적 질주 앞에 그분의 가르침과 훈계는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 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들의 얼굴을 당신께로 되돌리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쓰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듣지 아니하면은 현재 분사 문장으로 불순종이 이들의 유일한 답변이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유다 자손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끝난 후에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앞에서 막연히 언급한 우상 숭배의 악을 구체적으로 고발하는 34절에서 35절 일부를 제외하면 7장 30절에서 31절의 반복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 더럽혔습니다.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 의해 여호와께서 당신 집에서 우상들과의 동거를 강요받으십니다. 우상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면 성전 밖의 형편이 어떠할지는 뻔했습니다. 우상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내준 자들은 예루살렘 남서쪽을 두르고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다 바알을 위한 산당을 세우고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에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몰렉에게 자기 아들들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어린아이 희생 제사가 여호와와 전혀 상관이 없음을 보여주는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희생 제사를 여호와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간주했음을 시사해 줍니다. 아마도 혼합주의에 빠진 자들은 몰렉 숭배가 여호와 예배 안에서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몰렉은 어린아이의 희생 제사와 관련해 등장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성전에서부터 주변의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우상 숭배에 역겨운 짓거리로 온통 더럽혀졌는데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셔야 되는 이유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는 모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하여 그분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노엽게 할 만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안과 밖이 다른 삶을 살았던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